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도 전에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먼저 울려 퍼진 음성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울려 퍼진 말.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먼저 울려 퍼진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자리엔 온 세상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시면서 세상 가운데는 아름다운 빛이 비치고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어져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겠죠.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처음 이루어진 대사, 처음 건넨 대사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에 역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담긴 아름다운 표현이었습니다. 너랑 나랑은 생명을 공유한 사이야. 너는 또 다른 나고 나는 또 다른 너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식상해 보일 수도 있고 진부해 보일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인류가 태동되어져 가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자 사랑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 처음으로 표현한 말은 사랑의 표현이었고 사랑의 언어였고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갔을 때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 타락의 증상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도 바로 말이 담겨진 어떤 사랑의 감정의 타락의 증상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이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가장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첫 장이 열려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끼리의 삶에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묻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사랑의 언어가 있었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했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셨고 빛의 자녀들이 서로 모여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언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어떤 연합과 동거를 끊임없이 이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최소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진실함과 그리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화목과 화평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그리고 5장에 이르기까지 요한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요한일서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랑에 이상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본래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지음 받았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끊어진 영향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짓과 탐욕과 온갖 술수와 시기와 질투로 혼잡하고 어그러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스며든 이 죄로 인하여서 창조되었을 때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토록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걸까요? 요한 1서 오늘 본문 우리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결국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곧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유혹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도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런 세상을 이기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그럼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결국을 맞이한다.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수많은 죄와의 이런 싸움과 씨름과 유혹과 도전들이 난무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형제와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수만 가지 공격이 몰려올지라도 너희들은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었고 죄를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온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와 같은 이 말씀과 같이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펼칠 수 있고 창조되어진 그때 지으신 그대로의 그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피 흘려 죽기까지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창조되었을 그때, 인간이 지음받았을 그때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갖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그런 책 내용을 설명하실 때 이런 구절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들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셨는데, 용서가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용서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용서할 수 있듯이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흘러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창조되어진, 지어진 그때로 회복되어진 우리들에게 갖춰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갖춰져야 할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언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는 우리의 언어부터 달라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사랑의 언어를 썼던 것과 같이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말과 혀로 충분히 사랑하고 이 사랑이 발전되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가장 처음으로 우리는 말로써 우리들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보이신 그 은혜, 그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탄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다시는 죄의 모습을 갖추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 아담이 하와에게 건네었던 그 사랑의 표현, 그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의 교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언어를 내뱉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애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와의 사랑 속에서 드러내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